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2024년 한 해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먼저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오경을 읽어 오다가 므낫세 지파 반, 이게 무슨 의미냐 잘 모르겠다라는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땅을 배분받는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12지파, 이 12지파에 므낫세, 에프라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없습니다. 원래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그 지파들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렸을 때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렇게 큰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야곱 집안을 다 살려내잖아요. 공이 크죠. 그래서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이거든요. 므낫세하고 에프라임을 이 땅을 분배받을 지파에 넣어줘요. 그럼 뭐예요? 결국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프라임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이 이집트에서부터 그냥 쭉 올라가면은 뭐 최단거리예요.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입구에까지 갔다가 다 겁을 집어먹고 가나안 사람들은 막 거인들이고 우리 거기 가면은 막 다 죽어요. 이래가지고 이 40년을 광야를 방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은 오른쪽으로 빙 돌아서 요르단 동쪽에서 요르단 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에 있는 나라들 뭐 그냥 앉아가지고 아유 뭐 편히 쓰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이래 안 하죠. 맞서 싸우죠. 그래서 멸망하잖아요, 모압이. 그럼 멸망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땅이 또 모압 땅은 비옥해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이 나오미의 집안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피신을 한단 말이에요. 이 비옥한 땅을 그냥 뭐 놀려요? 아깝잖아요, 그거 버려두면은. 그래서 거기에 이 일부를 므낫세 지파가 차지를 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그냥 전부 다 여기만 남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요르단강 동쪽에 이 모압 땅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고, 절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 시간은 30장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말씀 곧 내가 너희 앞에 내놓은 축복과 저주가 너희 위에 내릴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몰아내 버리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가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또 너희를 가엾이 여기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차지하였던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조상들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너희를 살게 해주실 것이다. 또한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원수들과 너희를 미워하며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때 너희는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실천할 것이다. 그러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몸의 소생과 너희 가축의 새끼와 너희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두고 흐뭇해 하셨듯이 정녕 다시 너희의 번영을 두고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하실 것이다. 역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계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계약을 어기면은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낼 수가 없어요. 니들 책임이다. 니들이 계약을 깨뜨렸으니 그 대가 또한 니들이 치러야 한다라고 그냥 툴툴 털고 떠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순종해서 멸망하더라도 다시 모아들이시리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리실 것이라 그래요. 아니 뭐 잘했다고? 참 우리 같으면은 용서도 힘들지만 용서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받아주는 정도, 참아주는 정도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사랑해주고 우리가 인간이 그러기가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 보면은 회개가 문제돼서 성경에 회개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한테 쏙 와닿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라고 돼 있어요. 이거 직역하면은 마음으로 돌아가고입니다. 무슨 의미냐? 정신 차린다 소리예요. 제 선배 신부님 중에 종종 정신 차려라고 말씀하시는 신부님이 계신데 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불가에 죽비로 딱 때리면서 할 하잖아요. 정신 차리는 소리거든요. 회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 마음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뭔가에 홀려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은 걸음을 멈추고 정신을 차리면은 그게 회개인 겁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닌 거예요. 정신 차렸으니 길을 돌아와야죠. 정신을 차렸는데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갑니까? 뭐 가다가 이 길이 아닌 개별 했는데 그래도 가자. 그럴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길치예요. 그나마 지금은 내비 있어요. 내비만 보고 다니지만은 유럽에 있을 때 밖에만 나가면 헤매고 돌아다녀요. 아니 분명히 갈 때는 저 가게를 목적으로 가요. 그건 별 문제가 없어.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와서 도는 순간 세상이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가다가 어느 순간 이거는 정말 낯선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린 거죠. 그러면 돌아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회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많은 경우 회개는 마음이 문제가 생긴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회개의 개념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오는 회개의 개념은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언제라도. 왜? 내 본 마음은 항상 그대로니까. 언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멀리 그릇된 길을 갔더라도 괜찮습니다. 정신만 차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느님은 여기에 희망을 두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당신 백성이 당신을 배반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몰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걸 믿고 싶은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고 때로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쩌다 이런 아이가 나에게서 태어났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내가 안 해준 게 없는데 절망감에 빠질 때조차도 그 자녀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날 닮은 구석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정신 차리겠지. 그런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 대해서 그러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나 하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 요거 이제 쉐마 신명기 6장 5절 아시죠? 그곳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잖아요. 또 죄를 짓고 계명을 어기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거? 이것은 능력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내 의지로 사랑하는 거하고는 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이래 할 능력이 있지만 내가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능력 자체가 없으면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거죠. 내가 아무리 바란다고 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할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인간은 그 능력을 내 자유의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랬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속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까지도 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주고 받고 나누기를 원하시지 그냥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대로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가가지고 딱 공장에서 일하고 길 가다가 그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지갑으로 가요. 그 지갑을 막 통째로 던져줘. 그런 존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반항도 하고 당신 말씀을 어기고 죄도 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당신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당히 외로우신가 봐. 근데 사랑이 원래 그런 거예요. 외로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랑을 모릅니다.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더 사랑해요. 이 사랑의 확장성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계속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로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랑이 끊임없이 솟아나가 넘쳐나가고 삼위 안에 거기 가득 차고 거기서도 흘러나오니까 이게 온 세상으로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이 능력을 온전히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가까이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모세가 앞에서 한 말씀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거나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게 맞아요. 본래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머릿속을 다 알 수 있다면 그 인간이 하나님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어린이집 애들을 가르친다라고 해요. 그럼 저는 그 애들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걔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지금. 걔들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저를 파악할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함신부 내가 보니까 지혜문학적으로는 살짝 약해. 이런 거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쥐들이 박사지. 인간은 본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구름 속에 쌓인 분처럼 신비로운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계명을 일러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인간을 위한 이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더는 알 수 없는 신비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명을 못 지켰다는 변명을 하지 마라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갖고 내가 이랬어요. 이 변명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알려주신 순간 더 이상 인간에게는 변명의 기회가 사라진 것이에요.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의지.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계명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만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소리를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히 살아가리라는 결단을 하는 것만이 남은 겁니다. 좌고 우면할 게 없어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 읽습니다. 보아라.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두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실 분이시다. 모세는 가서 같은 맥락이에요. 생명이나 행복 그리고 죽음과 불행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거나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나요.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나라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보상신학이 나오게 되죠. 보상신학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인과율이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과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 선을 심으면 복이 나고 악을 심으면 멸망이 나는 거.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에 충실하면은 나는 생명으로 축복으로 그것을 돌려받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만 생각하면은 참 열심히 잘 살아야지 하는데 우리는 또 우리 삶의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뭔가 잘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험 없으세요? 또 에라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뭐 했는데 막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이게 뭐가 뒤죽박죽이 돼 있어 이게. 인과율대로 딱딱 안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성경의 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상신학은 우리가 이제 말할 때 교훈적인 가치가 있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신학이다라고 해요. 그 애들한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애들한테 그 얘기해주면 상선벌악 뭐 혹부리 영감 이야기라든지 놀부 흥부 이야기해주면서 봐라 착하게 살면 이래 복 받는다. 그럼 애들 착하게 살죠. 그래서 보상신학은 좀 낮은 수준의 신학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무시할 건 못 돼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정말 남한테 안 끼치고 정말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운명은 이러한가 한탄을 하면서도 또 저 옆집에 있는 저 영감은 온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렇게 모질게 살아왔는데도 왜 저 집은 자식들도 다 잘 되고 저 집의 재산은 날이 다르게 불어나오고 왜 저러는가 싶으면서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언젠가는 내 선함이 대가를 받지 않을까. 이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지금 못 살아. 오늘 아침 눈 떠가지고 무슨 힘으로 살 거예요. 오늘 내가 뭔 일을 해도 더 안 좋아질 텐데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밥은 넘어가겠어요? 집 밖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날 오겠지. 하늘은 알아주겠지. 사람들이 내 알아주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신학이 이건 뭐 엉터리 신학 같은 게 한 개도 안 맞네 해도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이 세상을 그래도 정의롭게 하고 순리를 따르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윤리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상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후계자를 뽑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로 120살이나 되어 더 이상 떠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가시고 저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시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모리족의 임금 시혼과 옥과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시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대로 그들에게 해야 한다. 너희는 힘과 용기를 내라. 그들을 두려워해서도 겁내서도 안 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면서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저는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저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이 후계절, 이 앞에서는 이제 그 계명을 강조하고 이 하나님과의 계약에 충실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는데,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처리해야 되는 문제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실천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백성에게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요르단강 건너편 너보산에서, 그 너보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예리코가 보여요. 금방 뛰어서라도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모세의 모든 인생, 모세가 적어도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뒤에 그의 모든 인생은 저 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인데 그걸 못 들어가게 돼요.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자기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우는 것인데,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120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을 냈어요. 다시 말하자면 모세는 천수를 다 누린 겁니다. 성경은 저주를 종종 어떻게 표현해요? 때이른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자기의 그 온전한 생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객사하거나 병사하거나 맞아 죽거나 그런 식으로 그 천수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저주의 한 형태로 종종 표현하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120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는 더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셔도 못 살아요. 왜?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인간의 수명의 끝이 120이거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요셉이라든지 이 성조들도 그렇잖아요. 한껏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다. 천수를 누렸다는 표현. 이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복에, 개인으로 내리는 복에 장수와, 그 다음에 다른 게 나와요. 장수와 부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1번이 장수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그거 제일 바라지 않나요? 70대 후반 된 할머니도 그래서 언제까지 그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저는 큰 욕심 없어요. 저는 한 90 이래거든. 그런데 90대면은 더 안 살고 싶겠어요? 모든 살아있는 것의 가장 강렬한 본능이 살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저 아스팔트를 뚫고도 그 풀 한 포기는 살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저 절벽에 그 암석을 뚫고도 나무는 자라는 겁니다. 살고 싶으니까. 살아있는 것의 가장 강렬한 본능은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를 누린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개인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큰 부가 있고 명예가 있는데 요절하면은 아휴, 왜 그래 일찍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그래 간노가잖아요. 천수를 누리면은 딱 호상이다. 그 집에 덕이 많은가 보다.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저주받지 않았어요. 물론 모세의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에게 이제 그 지도자를 세워주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앞에 서서 건너가시고 저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시어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뭐예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인간 지도자가 바뀌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 소리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대변인, 그 하나님의 대행자에 불과할 뿐이니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절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되든 여호수아가 되든 아니면 개똥이가 되든 그건 크게 안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는 120살이나 되어서 더 이상 나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쇠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신명기 44장 7장은 어떻게 해요? 모세는 죽을 때의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기력도 없지 않았다. 튼튼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두 개의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120세가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제는 이러고 있고, 다른 하나는 120세인데 아직도 내가 헬스해 이러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탈무드, 유다인들의 전선 탈무드에는 앞에 거는 정신적인 건강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더 이상 지도자로서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이지가 흐려지는,
모르겠어요. 뭐 치매에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후자는 육체적인 건강. 그런데 사실 지도자에게 있어서 뭐 둘 다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이겠죠. 아니 우리의 지도자가 육체는 막 건강해가지고 매일 운동장 5바퀴씩 뛰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판단력이 명료하고 아주 냉철한 그런 이성은 살아있고 뭐 육신이 조금 장애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못 쓴다 이러면은 그거는 그런 대로 뭐 참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무드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지도자로서의 그 자리를 넘겨야 되는 이유를 더 이상 백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이 판단력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을 써서 주님의 계약 규례를 나르는 레위 자손 사제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에게 주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7해마다 곧 탕감의 해로 정해진 때마다 초막절에 너희는 이 율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똑똑히 읽어야 한다. 너희는 하나와 저자와 우리를 가릴 것 없이 온 백성과 너희 세상에 있는 나라까지 들어보라. 그들이 읽고 배워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정신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또한 이것을 오늘 그들의 아들을 들어 너희가 그들을 보다가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언제나 듣고 배워 주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예,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 지도자가 넘어오는데 차이가 생겨요. 모세는 혼자 다 했습니다. 법, 종교, 정치, 군사 뭐 싹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는 군사 부분에 한해서만 이 지도자로서의 정권을 가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율법에 관한 거는 지금 어디로 넘어가느냐? 사제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율법 교사, 율법 학자 뭐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없었을 때는 그 율법을 누가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치고 또 율법을 지킬 것을 독려했느냐? 사제들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제들이 그 역할을 안 하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제들을 그렇게 비난을 하잖아요. 아니 율법의 수호자들, 율법의 전수자들이 되어야 될 사제들이 그것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그 부패하고 타락한 임금을 위해서 율법을 왜곡해가지고 알랑방구 끼면서 아이고 그 임금이시 아이고 이거 딱 율법 딱 맞습니다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예언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이 부분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전래주년이 있잖아요. 가해, 나해, 다해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돌아가면서 쭉 읽어요, 그죠? 이스라엘에도 그 전래주년이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가나다 해가 아니고 한 해, 한 해의 토라를 그러니까 오경을 한 해에 다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나는 건가 하면은 그 초막절이 있죠. 그 3대 순례 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축제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3개. 첫 번째가 뭐예요? 오호. 시간 순서상 가장 먼저 오는 3대 축제 중에 파스카, 과월절, 유월절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이 지나면은 그렇죠. 이건 답을 가르쳐주고 물었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는 거는 그렇죠. 요 초막절에서 이 말하는 전래주년이 끝나요. 그런데 이제 초막절이 7일 동안 이어지잖아요. 그 끝에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심하트 토라라고 하는데 매년 초막절이 아니고요. 이 7년마다 오는 거는 안식년이죠. 7일마다 오는 거는 안식일. 7년마다 오는 거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오는 거는 희년. 이렇잖아요. 이 안식년의 초막절 마지막 날, 시마타 토라라 그래요.
율법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사제가 온 공동체 앞에서 율법을 읽어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지금 뭐 토라는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싹 다 읽는다 소리가 아니고, 그거 뭐 사람들 다 밤새야 되는데 그냥 집에 못 가고. 신명기의 끝부분.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라라고 할 때 뭐 우리가 그냥 토라 이러면 보통 그냥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렇게 이제 보통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경 전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끝에 뭐가 나와요?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죽은 모세가 오경을 어떻게 쓴단 말이에요? 뭐 무덤에서 이래갖고 막 관짝에다 막 써놨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오경 전체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토라라고 할 때는 신명기 법전, 그러니까 12장에서 26장까지 우리는 이미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아주 심도 있는 그것도 실천적인 해설이라고 볼 수 있는 신명기 법전, 그거를 딱 요 토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요거는 협의고 광의로는 우리가 할 때는 오경 전체를 이제 토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남의 천막 안에 함께 섰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천막 안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천막 어귀 위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제 너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저 땅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낯선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계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들은 나를 그러면 그들은 남의 고기가 되고 많은 지하가 원한이 그들을 지킬 것이다. 그날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하기 때문에 이 지하들이 우리를 거칠 것이 아니라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저지른 모든 악행 때문에 나는 그날 나의 얼굴을 기어이 감추어 버리겠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적은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이 노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정이 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터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찌게 되면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그것들을 섬기고 나를 없이 여기며 나의 계약을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재앙과 고난이 그들을 덮칠 때 이 노래가 정인이 되어 그들 앞에서 정언할 것이다. 그 후손들의 입에서 이 노래가 잊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전에 나는 오늘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 그날 모세는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다. 힘과 용기를 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할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사람은 바로 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 보면은 와닿는 표현이 있어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너는 조상들과 함께 잠들 것이다. 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깨지 않는 잠은 없잖아요.
부활. 물론 이 구절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오경에는 부활 사상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성경의 후기, 아주 후기에 쓰여지는 뭐 마카베옥이라든지 다니엘서 뭐 이런 데 가야 이제 부활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미 부활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니 이 구절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잠에 든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면 그건 우리의 부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배반하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며 이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해도 너무하신다. 아니 모세 그렇게 고생하고 하나님한테 아이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빌었어요. 빌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했거든요. 그리고 모세한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물고 빨고 애지중지 이끌어온 이 백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눈을 감아야 되는 모세한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해도 너무하신다. 아니 이제 병실에 누워서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이고 그래 뭐 우리 아들을 우회돼서 하면은 아들이 개차반 망나니 같아도 아유 정신 차리고 이제 똑바로 사니드 이런 게 보통 사람인데, 하나님은 솔직해도 너무 솔직해. 정남이 떨어져요 딱. 아니 모세는 그래 지금 아유 이제 눈 감아야 되는데 나는 따라가도 못하고 나는 요르단강도 못 건너고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기 어렵고 후대의 이제 기록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모세 보고 들으라 소리가 아니고 그 역사를 겪은 실제로 멸망한 자들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갑자기 대제국으로 성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몰아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망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린 멸망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그런 거죠. 뭐가 이래갖고는 자가 내보다 더 해갖고 뭐 이래되고 뭐 저 집이 우리 집보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외부에서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탓이 운동도 많이 했죠. 사실 뭐 따지고 보면 난 탓할 때가 더 많잖아요. 고해소에 들어오셔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 같은데 한참 듣다 보면 며느리 죄를 대신 고백해주고 있어. 내가 그 며느리한테 좀 험한 소리 했니다. 근데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가가 맨날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며느리 죄가 자자자자작 나오는 거예요. 억울할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내 탓이고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꾸 원인을 찾지 말고 내 내부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그냥 그 생각만 했겠는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요, 나는 오늘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축복받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당신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시는데 벌써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우상에게로 가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걸 이미 알고 있는데도 나는 이 내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도록 선두에서 내가 대신 싸워서 그 땅을 백성에게 가져다 주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 끝이 이 백성의 배신으로 끝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심정이 더 찢어지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온갖 희망과 장밋빛 미래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20년 뒤에 야가 어떤 한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부모고 뭐고 다 내버리고 그냥 야반도주 해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돼버린다는 걸 안다고 생각해봐. 전미기고 싶겠어요? 하나님, 난 이미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신락 같은 희망,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여기 공들일 필요 없어. 이거는 이미 다 그냥 헛된 것이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야. 잘라버려야지 무화과 나무를. 그럴 수 없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포기를 모르거든요. 남들이 다 안 되는, 아이고, 가는 걸렸어. 그만 접어도 있어. 그러면 다른 백성 선택하 있어.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도 내가 좀 더 신경 쓰면은 잘 될지 몰라. 하나님 그 사랑이에요. 이 희망이 예언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지금 예언인 겁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예언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다음 달 1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 그러면 그 예언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일어날 가능성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다른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언된 말씀대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세속적인 예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다음 달 13일에 너는 길 가다가 물벼락을 맞게 된다 하면은 그 물벼락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 미래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가 아니고, 물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죠, 말씀대로. 근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지 했으면은 이스라엘은 안 망했을 겁니다. 왜? 그게 예언의 또 다른 가능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하나님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만 어차피 망할 거 잘 살면 뭐해? 세속적인 예언은 그렇잖아요. 다음 달 중순에 어차피 물벼락 맞을 거 옷 갈아입으면 뭐해? 그냥 한 일주일 안 빨고 입고 댕겨야지. 세속적인 예언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예언은 안 그렇거든요. 바뀌어요. 예언이 바뀌어. 오늘 내가 선택하는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은 세속적 예언 기준으로 따지면은 어차피 나라 망할 거 그냥 그때까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나 하자 하겠지만, 하느님의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백성이라면은 저 예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 백성에게 언제까지나 하느님의 복이 길이 머물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언의 형식을 빌려서 경고하는 것이라는 거죠. 강력한 권고, 그것이 예언의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그냥 쌩 깠어요. 에이 몰라 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진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백성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